저를 저를 포함하여서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뿐만 아니겠지만 특히나 이제 그 세상이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고 되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미래 앞에서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또 인간은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인류가 원래 유목민족이었잖아요. 그렇죠?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돌아다니면서 그냥 뭐 주워 먹고 뭐 사냥하고 수렵 생활 하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농경 시대가 펼쳐지면서 사람이 정착함으로써 인구가 갑자기 급증하게 되고 그렇게 정착하기에 유리한 환경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제 문명의 발상지라고 해서 우리가 뭐 황하 문명, 뭐 인더스 문명 하는 게 다 큰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죠. 농사가 유리한 그런 지역인데 인간은 그렇습니다. 정착하고 안정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현대인들이 또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사실 그것도 되게 있는 그대로의 삶이 아니라 편집된 삶, 각색하고 편집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와 되게 부럽다, 되게 부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 속내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삶을 보면서 이제 모든 영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그렇다고 뭐 크게 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평범 이상은 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불가능한 완벽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더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안이라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는 비단 한 개인에 한정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이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빨리 정착하고 싶다. 그게 뭐예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는 거죠. 울타리를 좀 만들고 싶다. 그 얘기예요. 뭐 결혼을 한다든지, 뭐 자녀 계획, 내 집 마련, 평생 직장, 노후 계획까지 뭐 여러 가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살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그거를 원해요. 근데 그러한 삶을 원하는 건 아무래도 이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또 평안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착하여 안정된 삶이 제공하는 이 평안을 얻기 위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다가 끝끝내 얻지 못하고 마치는 인생도 많다는 거예요. 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지만 그걸 얻지 못하고 바라만 보다가 끝나는 인생도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삶의 모든 영역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출발선이 좋아야 돼요.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거기서 하고 뒤에서 또 밀어주고 당겨주고 해야지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삶 이거는 딱히 걱정 근심이 없는 인생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그런 영역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어요. 일부 극히 소수의 확률로 평안한 삶, 무난하고 무탈하고 그냥 만족스러운 그런 케이스가 존재는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있긴 있으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희망을 갖고 평안한 인생을 선망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갑니까? 열심히 삶에서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고 심지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어떻게 고치기 위해서 무당이나 점집을 찾아가요. 그래서 어딘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균형이 안 맞고 무언가에 의해서 꼬이고 엉키고 뒤틀린 내 운명, 팔자, 사주 이런 것들을 고쳐가지고 남은 인생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어떤 욕망 그걸 끊임없이 드러냅니다. 그 외에도 또 평안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명상도 하고 다양한 책도 읽고
뭐 마음을 내려놓기 훈련, 뭐 욕심을 내려놓자 해가지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 끝끝내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걱정 근심하고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평생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이 그러한 경험을 겪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시죠?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는 평안이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꾸려야만 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과 같지 않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오는 평안. 그런데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질적으로 훨씬 뛰어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로서 하늘에 속한 것을 누리기보다는 땅에 속한 것에 현혹되고 땅의 것이 나의 행복과 평안을 책임질 거라는 굳은 믿음으로 사는 게 더 쉽고 익숙해져 있는 상태예요. 이것에 대한 그 가장 정확한 예가 바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렇죠? 땅의 것이 나의 행복과 평안을 책임질 거라는 굳은 믿음이 익숙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평하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땅의 것, 뭐 부추와 고기와 뭐 양파, 뭐 다양한 음식을 먹었던 그 옛날을 돌이키면서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그 착각, 익숙함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대신 중요한 건 뭐냐? 땅의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일부 행복을 주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땅의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데에는 이 짊어져야 할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걱정과 근심 속에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땅의 것이 나의 평안을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한 가지 부작용을 짊어져야 돼요.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걱정과 근심 속에서 평생을 살 각오를 하고 땅의 것을 추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인생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을 포함하여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평생 수고하고 애쓰다가 결국 늙어서 죽게 되는 그 허무함에서 오는 슬픔이라는 얘기입니다. 수고와 슬픔이라는 게. 그 과정에서 뭐가 또 그것뿐입니까? 수고와 슬픔으로 끝나는 인생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걱정과 근심. 이거를 밥 먹듯이 매 순간 내 옆에 끼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도 구원이지만 이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서의 삶에도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에요. 수고와 슬픔으로 이루어진 인생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세상과 같지 않은 평안 안에서 살아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주님께서 이 평안을 주셨느냐? 자꾸 우리가 예수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이 머릿말과 맺은 말이 항상 뭐로 시작하고 끝나요? 주 안에서 평안하라. 계속 그런 식으로 평안할 것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권면하는 이 바울의 인사말과 이 맺은 말을 볼 수가 있어요. 평안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밥 먹었냐, 편하게 해라, 이런 어떤 그냥 의미 없는 어떤 인사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느냐? 바로 마음이 평안해야 우리의 분별력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와 관련돼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이 뭐라고 하냐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임금들과 고관들, 그러니까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은 편안한 거 좋아하는데 아주 게으르다 이게 아니에요. 평안해야지 어떻게 된대요? 우리가 단정함과 고요함으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얘기예요. 보통 기독교인들은
그 평안하기 위해 소위 어떻게 합니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킨 과정,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이 간절함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초기에는 이 평안과 기쁨이 넘쳐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이 원하고 고민하는 같은 문제로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 초창기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평안을 맛보았어요. 그걸 맛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걸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평안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았으면 해요. 사실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왜 그렇겠습니까? 뭐 담임 목사 잘 보이려고? 아니죠. 뭡니까? 평안하기 위해서. 그 평안하기 위해서라는 건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하겠지만 어찌됐든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목적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뭔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껴요. 예수님께서 첫사랑이 떨어지고 그걸 회복하라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내가 느꼈던 평안과 기쁨이 아니에요. 예전보다 내가 초신자 때보다 더 열심히 뭔가를 하고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예전같이 그 평안과 기쁨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예전처럼 안 돼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집중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이 마음이 식은 건데 그게 다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은 걱정과 근심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둔 결과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과 기쁨이 없다. 그거는 뭐냐? 뭐 사람들은 엄한 데 자꾸 탓을 해요. 뭐 교회 탓하고 뭐 성도 탓하고 내 옆에 있는 집사님 탓하고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 표정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별의별 그 이유를 들지만 한 가지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이 안 생기고 뭔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뭐가 중요하냐면은 걱정 근심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상태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부터도 그렇지만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주도적인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와 말씀이 있죠. 그렇죠? 기도의 말씀으로 내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서 이 평안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받아야겠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우선순위인 신앙의 한 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본다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하면 어쩌자는 거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행위의 중심이 나의 노력과 결단으로 무언가를 이뤄보겠다는 의도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게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에 뭐가 있냐면은 야 기도했으니까 되겠지. 될 거야. 이제 그 기도하는 내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진짜 가증한 존재입니다. 가증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인간이 용납되기 힘든 아주 그 타락한 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인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까지 말씀과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주시겠지.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해주셔야만 해. 라는 이 나의 바람이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흐름의 신앙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는 연합이에요. 연합. 근데 그런 것들은 내 의도가 다분한 기도와 말씀은 연합은 없어요. 그거는 마치 연합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냐면은 전략적 제휴관계와 유사합니다. 서로 목적이 있는 관계란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현실은 현실대로 충실하게 살아가고 그 힘든 가운데 신앙도 나름 열심히 갖고 나간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 걱정, 근심, 두려움이 떠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에도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걱정, 근심, 두려움에서 못 벗어날까? 그거는 주님과 연합하지 않고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이 이 먼 나라 남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돼요? 평안에 대한 갈망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 평안의 첫걸음은 뭐냐? 이 생각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순위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하나님 중심, 우선순위 하나님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 중심이고 우선순위라는 걸 내가 막 증명하고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생각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먼저 주 안에서 평안하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여야 됩니다. 믿고 맡기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는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고 맡겨야 돼요. 믿고 맡긴다는 건 뭐냐면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해서 살아보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계속 이어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내 힘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계속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 계속 그렇게 결단하는 삶이 이어지는 게 바로 믿고 맡기는 건데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믿고 맡기겠다는 결심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처음에 뭐냐면은 이 태초부터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을 생각하면 맡길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초에 저도 그렇지만 내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날 아시고 부르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계속 돌보셨다는 얘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고 사고치고 그냥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알고 계시고 돌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저를 이렇게 손으로 붙잡고 계셨다는 거를 지나고 나서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어느 작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친히 다 돌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무나 있을 수 없는 이 거룩한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배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게 사람들 꼬셔가지고 야 우리 교회 오면은 내가 밥 사줄게. 옛날에 이거 전도 축제 많이 했잖아요. 5,000원 증정, 10,000원 주고 그런 거 돈으로 하고 한 번 오겠죠. 매주 예배 오는 거요. 그거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이상 쉽지가 않아요. 물론 그 중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배 자리에 계속 붙어 있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 자세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른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내가 어른이 되었다고 자꾸 어른 흉내를 내고 있고 우리에게 어른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항상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 그리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고 우리는 부모 그리고 목자와 양 이 갭이 큽니다. 양이 목자 없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른이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어른 흉내를 내고 있었고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걱정, 근심이 시작이 된 겁니다. 왜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완전한 선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른 흉내를 내서 망하게 된 케이스가 누구냐? 아담과 하와잖아. 아담과 하와.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선과 악을 네가 알 수가 있다고 사탄이 이렇게 속여서 아담과 하와가 먹잖아요. 어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하고 싶었지만 그 아담과 하와도 결국에는 어른 흉내 내다가 그 오류로 인해서 걱정 근심에 돌입하는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도 나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뭔가 의도치 않게 잘못된 선택을 한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으면 뭐냐? 내가 의도치 않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걸 믿고 맡기기 때문에 평안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린아이가 어때요? 어린아이가 판단력이 없습니까? 나름 자기들도 판단을 해요. 근데 어린아이가 뭐 10번 정도 어떤 걸 결정을 했을 때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면은 하나님 앞에 저는 어린아이입니다라는 그 고백은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린아이가 잘했으면은 하나님이 안에 있으니까 아이고 잘했네 칭찬하시겠지만 잘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그걸 돌보시잖아요. 어쩔 때는 뭘 잘못하려고 그러면은 얼른 그 자리에 옮길 때도 있고 아니면은 애가 자꾸 막 잘못된 걸 계속 하면은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맴매 들어서 회초리 들 때도 있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되면은 믿고 맡길 수 있고 평안합니다. 평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름 열심히 기도해서 결정하는 일에도 막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면은 나도 나름 열심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결정을 한 거고 만약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난 어린아이잖아. 어린아이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뭐 악한 의도를 한 것도 아니고 나름 최대한 선한 의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어떤 미련함과 지혜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돌봐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고 맡겼기 때문에 평안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평안으로 가는 이 믿음의 첫걸음은 믿고 맡기는 거.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막 그렇지 아니하고 만약에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한 자기만의 어떤 그릇된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면은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서 이 평안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계속 뭐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뭐 어떻게 할 거냐? 여기는 복의 길, 저주의 길 어떻게 할 거냐? 계속 결정하라는 게 뭐냐?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 말씀에 성경 말씀이 가득해도 하나님만이 아니면은 세상에 자꾸 들어와서 섞어버리면은 그 순간 우리가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하냐?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필요해요. 세상이 주는 거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살아보겠다는 결단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결단을 해야 되느냐? 바로 내 안의 마음을 보고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을 보고 주님을 찾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이게 같은 말 같지만 달라요. 평안과 내 안위를 위해 주님을 찾는 게 아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와 약속의 포커스를 두고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보고 주님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게 뭐예요? 뭐 평안함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욕망, 정욕, 세상 것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방금 생각난 건데 뭐 누가 아파요. 누가 아파서 이 사람이 나섰으면 좋겠어. 가족이 아파서 나섰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 마음에 이 사람이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바람을 주님께 그 아뢰는 게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별의별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두고 그걸 먼저 보고 주님께 찾아가면은 이게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건 그거고 그것도 하나님께 고백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항상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고 가야 돼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1절, 26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본문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정답은 말씀 안에 있다는 걸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의지해야 된다. 뻔한 얘기라고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사람 저부터 시작해서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정답은 정말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만 바라보며 가는 사람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많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은데 저부터도 그렇지만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는 사람은 100이 뭡니까? 10,000명이 1명? 그것도 많이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것만 봐도 야, 이래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해서 아무도 이게 없구나. 그러니까 좁고 협착해서 알아도 못 가요. 알아도 안 간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알아도 저 길이 길이라는 거를 알아도 그 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안 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목적은 그래서 그 모든 정답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것, 말씀의 진리라는 것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고 거기에 모든 정답이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지. 뭐 내 문제, 인생 문제, 뭐 우리 가족의 평안, 뭐 그거는 그러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건 진짜 초보 단계.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합니까? 초보 단계를 뛰어넘으라고 계속 얘기해요. 초보 단계를 뛰어넘지 않으면은 연합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그런 쪽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얘기하는데 이 거룩이라는 거는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삶에서 뚜렷하게 나타날수록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한다는 게 삶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거룩인데 자꾸 내 안에 있는 걸로만 계속 요청하는 결제 서류에 도장받듯이 계속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거룩하게 지기가 쉽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26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말씀 붙잡고 살지만 쉽지 않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땅의 것을 좋아합니다.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를 하고 이거 좋은데 따라가야지 해도 이 본성 자체가 이걸 하나님의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데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은 말씀이 진리고 말씀 안에 모든 정답이 있다는 믿음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여 실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사의 할아버지라고 해도 보면은 저부터도 뭐 반성을 해야 될 게 많지만 이 목사를 보면은 목사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보면은 말씀을 많이 알고 특히 이제 목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말씀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목사가 말씀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되고 회심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미미하지만 변화가 계속 된다는 건 뭐냐?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고 없고는 뭐 뜨겁고 목소리가 터지게 그게 아닙니다. 삶이 변하느냐? 삶이 변하고 있고 이 사람이 내 삶을 돌아보고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과 뭔가 안 맞네? 그런 걸 깨닫고 계속 인생 가운데 그걸 고쳐나가고 노력하는 어떻게든 그 몸부림치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삶,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서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걱정, 근심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니 이 믿음이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이 방해가 뭐냐면은 내 안에 잔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릇된 가치관. 그러니까 내 가치관이 뭔가 그릇된 것이 될 수도 있고, 익숙한 습관, 또 병폐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탈바꿈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평안을 주제로 제가 설교를 준비한 데는 사실 모든 이 설교는 제 모든 경험입니다. 경험. 저는 제 철칙은 경험하지 않는 건 내가 전할 수가 없다. 왜냐면은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전해요? 아무리 이성으로 한다고 해도. 제가 사실 걱정, 근심, 두려움이 많아요. 저는 이 불안이 높은 사람이에요. 불안이 높고 두려움이 많아요. 겁도 많고 어떨 땐 담대한 것 같으면서도 섞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걱정과 두려움이 많고 변화를 싫어하고 익숙한 게 좋고 안정된 걸 원하고, 물론 뭐 저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뭐 보편적인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삶의 모양이 변했잖아요. 목회자로 살다가 갑자기 삶의 모양이 내 의도와 다르게 예상치 못하게 변함으로써 이제 무가치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 혼란이 올 때 제가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걸로 기도를 하다가 예상치 못한 주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게 뭐냐? 평안하라. 기가 안 맞아요. 평안하라.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정확히 저에게 응답해 주신 게 평안하라. 걱정할 거 없다. 평안하라. 거기에 대한 제가 말씀을 이제 듣고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평안하라. 거기에 모든 정답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걱정과 근심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 것도 저예요. 저 자신의 얘기고, 이 모든 게 다 제 얘기예요. 제 얘기긴 하지만 인간으로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제 그 주님의 응답을 듣고 이제 묵상을 하는 과정에 이게 왜 그런가 싶었더니, 뭐 저의 어떤 개인적인 부족함도 있겠지만 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모르는 게 한국교회의 큰 병폐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걸 가르쳐 배운 적이 없어요. 선배 사역자들한테도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해서 내 믿음을 증명하느냐, 어떻게 하면 열심히 빡세게 해서 이제 좀 이렇게 뭘 보여주고 결과를 내느냐, 이제 그런 쪽에 우리나라 교회가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선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것도 무슨 뭐 목회자의 타락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것도 크다고 봐요. 할 줄을 몰라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줄을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생활만 열심히 했지 주님 안에서 사는 게 뭔지 모르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은 주님 안에서 사는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준 사람도 없고 스승도 없고 선례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의 특성이 작용을 한 겁니다. 한국, 우리가 우리나라라고 얘기하지 나의 나라라고 안 하잖아요. 어디 가서 내 나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야, 우리나라지 내 나라가 아니야. 우리나라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우리. 묶여있죠. 다 우리로. 나보다는 우리. 개인보다는 단체와 조직 중심의 가치관이 신앙에도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예수님과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조직과 단체. 그러니까 내 신앙을 챙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놈. 니만 또 교회가 전체가 다 좋아야지 네 신앙만 좋으면 되냐?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미국은 또 어때요? 미국이 제가 이번에 통해서 알았어요. 미국이 진짜 그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뛰어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무리 미국에서 배우고 와도 결국 뭡니까? 미국에서 공부해서 온 한국 사람이에요. 그냥 한국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국 기독교인이지만 미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한국 기독교인이지 절대로 이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 그 깊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미국은 개인주의잖아요, 개인주의. 그들은 예수님과 1대1 관계,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안을 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과 만남, 이것이 되게 발달되어 있는 어떤 민족 정서가 있어요. 우리랑 단체보다도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그게 되게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앙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도 예수님과 1대1 관계가 끈끈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고 인도해주는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다 1대1 주님과의 끈끈한 관계가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고, 교회는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끈끈한 관계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도와주는, 관계를 도와주는 거지 뭐 다른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증명해보는 게 전부라고 여기는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참고 견디다 못해 폭발해요. 지금 우리나라 폭발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성도들 다 폭발했어요. 기존 교회가 폭발해가지고 다 이제 가난한 성도 또 뿔뿔이 흩어지고, 또 그 폭발하거나 아니면 잘 참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기형적으로 어그러져요. 모양이 이쁘게 반듯해야 되는데 자꾸 이 증명하는 게 증명하는 신앙과 믿음이 되면은 이 모양이 찌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이상해. 삶이 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살고 뭐가 이상해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고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 중심의 삶과 신앙을 경험할 수가 없다. 왜냐? 나는 한 번도 믿고 맡긴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27절 말씀처럼, 그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 이 정착과 안정이 내 삶에 없어도 파도와 같이 시시각각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내 미래를 생각해도 주님이 약속하고 명령하신 내 안에서 평안하라.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과 은혜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27절 말씀처럼 나의 평안이 뭐예요? 예수님의 평안이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평안이 있는데 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근데 예수님의 평안이면 얼마나 평안할지 감도 안 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평안할까?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셨어요. 근데 받을 건지 말 건지는 내 마음에 달려있어요. 내 마음. 말씀과 성령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 맡긴다면은 그분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평안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앙의 성장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평안이 나와 가정과 교회에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